우리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우리 소금이자 빛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누가 소금이고 누가 빛이라고요? 너희가인가요? 아니면 우리가인가요? 예, 내가 바로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위해, 부패해져만 가는 세상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썩어가는 것들을 늦추고 바꾸어야만 함을 오늘 말씀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라 빛이라 하셨을까? 우리 소금과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먼저 소금의 역할은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조미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화합하지 못하고 분쟁하는 그곳에 우리 윤활유와 같은, 우리 조미료와 같은 맛을 내서 우리 융합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부패해져가는 그 세상에 그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오늘 소금을 통해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빛의 역할은 그럼 무엇일까요? 빛의 역할은요,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오늘 남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고 너희를 이 땅에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오늘 어떤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소금과 같은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우리 방부제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우리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들이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소금으로 또 빛으로 부르신 이유를요, 16절 하반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소망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보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그것을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우리가 먼저 맛을 낼 수 있는 진정 소금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맛을 낸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맛을 낸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소금이라면 비유로 소금을 드시면서 당연히 짠맛을 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요리를 할 때 우리 소금을 넣습니다. 무엇 때문에 넣습니까? 짠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안 넣으면, 소금을 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싱거운 맛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분명히 맛을 내기 위해서 너희를 소금이라 부르고 너희를 이 세상에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맛을 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분명히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금이라면 우리 분명 짠맛을 내야만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2장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요, 꿈을 꾸고 난 후에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우리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또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꿈인지 도통 기억을 내지 못하자 아무도 이 꿈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요, 그 꿈을 반드시 알아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무슨 꿈을 꾸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냥 잊고 자나요? 우리
답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꿈에서 로또 1등이 당첨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숫자 5가지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6가지를 봤는데 이 3가지만 기억이 나고 2글자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럼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미치겠죠. 예. 우리 느부갓네살 왕도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이 나라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중요할 것 같은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해서 우리 지혜자들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이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 이야기를 하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왜 이처럼 이야기했냐? 다니엘이 바로 소금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다니엘은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므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보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처럼 고백하는데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런 고백을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소금으로서 짠맛을 낼 수 있는 자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자라면요, 우리 다니엘처럼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금은요, 맛을 낼 때 비로소 소금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소금으로서 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장님이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생활을 하는 부장님이 계셨는데 우리 일 때문에 우리 교회에 가는 것을 어떤 여직원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직원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부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에서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아무런 색깔도 없이 소금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런 맛도 내지 않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 사람이 불신자인지, 그 사람이 천주교인인지, 그 사람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금이라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요, 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부엌에 있든지, 집안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게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맛을 잃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면요, 교회에 있건 직장에 있건 어디에 있건 화내고 짜증내고 험한 말을 남발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비방하면서 우리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오늘 소금이긴 하였지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금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맛을 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맛을 내는 소금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요,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또 밖에서 일할 때도요, 시기하거나 잘난 체하지 않고 우리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돕고 그 사람을 높여주며 우리 화합하며 우리 사랑하며 우리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 또한요, 맛을 내는 소금들이 되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건 내가 누구와 있건 반드시 우린 맛을 내는 그러한 소금들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요,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축복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흔히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사귀냐에 따라 갖고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고받기 때문임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제 친구들 중에도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나쁜 무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방탕하게 우리 생활하였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를 만나고 나왔고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금은요, 우리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영향을 줍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말씀이 영향, 생명이 영향, 기쁨이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세상의 부패한 것들을 막고 영향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디로 돌아다니셨느냐?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왔고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부패한 현장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들에게 새 소망과 새 빛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만나시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셔서 우리 그들을 부패한 세상에서 끄집어내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처럼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괜히 가갖고 물들지 마시고요, 우리 오히려 내가 영향을 주어서 그 완악한 마음에는 우리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바꿔 주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 부패하고 썩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부패를 막고 우리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소금들이 되어져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우리 주위에도 지금도 힘겨워하고 외로워하고 우리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 우리 말씀을 전해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실천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는 복된 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오늘 살라라고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참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당연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말씀이요, 우리에겐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연한 말씀을 지키고 살 때 우리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고요? 소금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금으로서 살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 이런 소금이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셨느냐? 빛이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빛은요, 우리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우리 어둠을 밝히는 소망을 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에서 보면요, 예레미야는요, 소망을 주는 자였습니다. 우리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는 절망만 있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아직 사랑하고 있음을요 강력하게 전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그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빛과 같은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만 혼자 알고 우리 맛있는 거 혼자 야식에 숨겨뒀다가 혼자 먹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요. 이것을 혼자만 알고 있고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사람이 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13년도 우리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최봉성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최봉성 목사님은요, 빛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심사 참배를 일제시대 때 우리 일제에서는 신사참배를 하라 계속해서 압박을 하였고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반대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최봉성 목사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그는 성경에서 배웠고 확신하며 이것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우리 잡혀가게 되었고 고문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고문을 받을 때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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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당만을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우리 수감 중에도 전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 있는 사람이면요 이처럼 우리 꺼져가는 우리 세상 속에서 부패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것을 외치는 자들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빛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빛은요 우리 어디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우리
말씀을 배운 자들은요, 말씀을 아는 자는요,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됨을요,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빛으로서 살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사랑과 또 인내와 용서와 섬김과 우리 긍정의 말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언어와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망을 남들이 다 말하고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이 불황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맞아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니다고, 우리 기도해 보자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처럼 빛으로서, 우리가 이처럼 소금으로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빛으로서 살길 바라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소금으로서 살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 이제는요, 소금이 맛을 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빛을 비추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헬 조선 같다라는 말이 나와도요, 이 세상은 건재할 수 있고요, 우리로 인하여 그 세상은 우리 맛을 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세상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 소망을 품는 세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밭을 낼 수 있는,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